여러분은 성탄절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성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탄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그 다음 뭐죠? 삶의 주인이 바뀌는 날. 예, 성탄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예수가 주인 노릇하는 삶으로 바꾸는 날인데요. 성탄절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지요. 설레임, 허전함, 따뜻함. 또 가족을 챙기고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쁜 일정들. 성탄은 종종 예쁘고 따뜻한 하루, 특별한 분위기, 로맨틱한 장면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 크고 화려한 것, 눈에 띄는 중심 무대를 기대하지요. 네, 성탄 앞에 선 예배는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간도 아니고 로맨틱한 장면을 꿈꾸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탄을 시작하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요? 이 성탄은 역사 속의 결정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날이 성탄이지요. 우리의 삶을 그분의 통치 질서 안에 재정렬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인생 계획, 나 중심의 일정 조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하도록 불러내라고 오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려고 오신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시작을 뭐로 시작을 하죠? 주일 예배로 시작을 하죠. 주일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1순위에 두고 그 다음 내 삶을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정을 조정할 때 예배를 중심에 둔 일정을 조정하는 삶, 이것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합니다. 예, 작을지라도는 작고 보잘것없다,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참 작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베들레헴, 지도에 잘 드러나지도 않은 작은 동네, 정치, 군사, 종교 그 무엇의 중심지도 아닌 그 베들레헴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태어날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크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쓴 글이었는지 아니면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문자를, 그 글을 읽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많이 배워오셨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크기, 인간의 높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학자 얼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주변부에서 시작되어 중심을 흔든다라고 했습니다. 성탄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진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중심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자리, 작은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성탄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지요. 누가 태어난다 그랬죠? 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오는 것이지요. 이 다스리는 자 모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왕, 그는 근본,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하니라라고 하죠. 상고, 태초부터 있는 분이고 영원하도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탄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의 현현입니다. 이미 계셨던 분이 지금 여기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성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오심을 인류가 눈으로 목격한 날입니다. 이 사람은 미가서 5장에 뭐라 그러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질서, 어그러진 질서가 재정렬되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 원치 않는 사고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근데 이 성탄은 고난이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니네가 문제 한가운데 살고 있지 않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네 문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들어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너희의 사고, 사건, 그 중심에 들어가서 세상 질서가 아닌, 네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는 분이 오셨다라는 선언이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빛은 이미 왔습니다.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빛인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상황을 다스리도록, 내 문제를 다스리도록 응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온갖 자기 주변의 자원들을 이끌어서 그것으로 먼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어떻게 하죠? 포기. 몰라 이제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포기를 하죠. 이 포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믿음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즉에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죠. 네, 우리 복염이 연서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쥐고 흔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래서 뭐를 가르치는데 중심을 둬야 돼요?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도록 가르치는데 중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사업, 나는 청직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래서 말씀의 원리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은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나는 또 속상해요. 그래도 주님께 통치를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그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비참해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죠.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내 존재론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단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 믿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동거 결정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정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같이 살려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랑 너무 다른 사람과 치약 짜는 것부터 달라서 나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얘는 위에서부터 짜네.
치약을 딱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동거의 고통이에요. 예, 내가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데 동거의 고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동거의 고통을 빨리 해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내 방식을 안 바꾸고 주님이 내 방식대로 좀 따라와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집을 부리며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런 이상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진동케 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순간인 거지요. 자,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체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연애는 감동적일 수 있지만 결혼은 자신의 뜻을 많이 버리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며 동거하듯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아직은 내가 너무 중요해. 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어. 영접 기도하고 우리는 그 씨름을 평생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시지요? 그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즐겨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자기 삶의 방향은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에서 관객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요. 관객은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고 감동 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삶의 방향은,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권세는 소속과 주권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권세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소속과 주권이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중심과 최종 결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내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규정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소속된 그 권세의 의미,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라는 권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잊지 않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규정을 해도 그냥 웃고 말게 됩니다. 뭘
모르는군 그러는 거죠. 또 하나님 자녀는 상황이 다스리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구석쟁이 방에 서박아 놓고 열쇠로 2중, 3중, 4중으로 잠궈 놓고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결정권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아멘. 관객과 자녀의 결정적 차이는 관객은 예수를 해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를 해석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해석을 너무 잘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예수께 해석을 받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가 나를 해석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믿으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잘못된 사상, 가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걸러내버리는 것, 내 삶의 안정 기반이 예수인지 말씀인지 다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말씀 위에 서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관객은 예배를 보고 떠나지만 자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관객은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주인입니다. 제가 30대 때만 해도요, 이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핸드백, 자기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버스나 전철을 타는 순간 빈자리를 빠른 속도로 파악을 한 다음에 가방을 휙 던지면서 그 빈자리에다가 주여 이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주님이 목적이 아닌 주님이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모양새는 없을 텐데, 그러나 그 속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우리 집, 우리 사업,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성탄은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관객으로 보고 있느냐? 자녀로 맡기고 살겠느냐?
성탄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닌 자녀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분위기가 좋았어. 이 분위기 좋은 게 우리 가슴 속에 오랫동안 그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좋았어가 아니라 성탄의 결론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으로 세상을 따라 살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맡기는 권세. 아까 제가 3가지 권세를 말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녀의 권세는 세상이 규정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졌다. 2번째, 상황이 다스리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3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로 줄이면 3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 이것만 잘 사용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지도 상황이 여러분을 다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탄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라. 언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네 실제적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로 옮기신다는데 청와대로 가시겠지. 무슨 내 작은 이 연구하는 자리, 내 작은 이 일자리에 오셔서 무슨 시답지 않게 이거나 간섭하시면서 통치하시겠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작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네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배는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녀로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의 고통 속에 깨진 심령, 그래서 정말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겸손한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방향을 돌이켜라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돌이킨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통치가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맡기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빠가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의 영성이 되죠. 찬양의 영성이 되죠. 그런 감사와 찬양의 영성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긴 시작이고, 그것이 잘 옮겨졌는지 다시 재정렬하여
다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탄 그러면 감동적인 그해 성탄 이렇게 되길 기대하십니까? 내 주인을 완전히 교체한 날, 나의 삶의 어느 한 일정 부분만이 아니라 전 영역의 통치자, 주권자를 바꾼 날로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성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